제2장.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 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들 또한 나눔 가운데에 나누고자 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형제는 이런 나눔을 했네요. 참 새로운 도전과 두려움 가운데에 결핍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도전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새로운 도전과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라는 나눔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자매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자면 무엇이 가장 부족함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에 순종의 단어와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 대한 정말 작은 부분임에도 정죄하는 마음 대신에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하는 긍휼의 마음을 또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나누자면은 한 자매님은 어떠한 일을 여유라든지 일시적으로 한가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을 감사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나눈 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어떤 이는 누구를 사랑하고자 어떤 이는 개인의 노력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한 여유가 있는 와중에도 감사함을 나누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결핍이라는 것 앞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을 느낄 수 있고 그 부족함 가운데에 큰 것을 놓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결핍을 보지 마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의 마음을 주사 그들을 함께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을 보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면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장사꾼들이 펼쳐놓은 상을 뒤집어 엎기도 했습니다. 자칫 과격해 보이는 예수님의 태도는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요한복음 2장 이제 복음서의 거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며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정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성전은 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마음을 다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하고 거룩해야 하는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의 소리로 가득 메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에 그렇듯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잔치집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면의 진실함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중심 또한 보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됨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들었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사와 예배에는 관심 없고 장사하는 일에만 관심을 향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잊었을 때에 성전은 더러워집니다.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나오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한 명 한 명 한 명의 몸이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의 움직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행위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 성전으로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위해 돕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먼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것도 힘든데 자신을 대신하여 대속물 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오기까지는 더욱더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는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자 대신 재물을 준비해주고 그들은 돈만 들고 오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썼던 화폐가 로마의 화폐였는데 하필 또 성전에서 쓰는 화폐는 두로 화폐라고 하는 화폐를 쓰다 보니까 환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예배를 위해 찾아오는 이들의 편의성을 위하다 보니 그 안에 환전상도 생기게 된 것이고 또한 상인들도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세 환전과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돕기 위해서 이들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은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나빠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전과 희생제물의 판매는 또한 반면에 엄청난 수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원래 성전을 주관하고 성전을 예배를 주관하던 이들이 이제는 돈의 수익에 관심이 들게 생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래를 대제사장들과 또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그것을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와 또는 믿음 생활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해야 될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수익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성전의 본래의 기능과 의미가 퇴색되고 예배보다는 더 수익에 관심이 갖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탐욕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권을 거머쥔 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질타하신 것이죠. 결국 주를 위해 해야 될 일에 이것이 주가 빠지고 자신의 욕심과 죄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 또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욕망에 빠지지도 않도록 유혹을 경계하며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시련을 감당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함이 본질을 해친다면 그 편함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러한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편리함만을 위해서 탐욕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유혹보다 더 높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46년에 걸쳐서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막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세우시는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들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의 세상 건물과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세상과 구별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진실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성전의 많은 장사치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또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팔았지만 특별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적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팔지 말라. 왜 굳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콕 집어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들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와 양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살 수 없어서 가난하여서 상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드리는 것이 비둘기였는데 그조차도 돈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떤지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성비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이 있음에도 가장 싼 저렴한 비둘기를 제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살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의 말씀 깨끗하게 하라라는 제목과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움직이는 교회임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임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임을 기억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주목하여 행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더럽히는 일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묵상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적용을 하길 바랍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실행에 옮기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믿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본질이었던 그 성전에 장사치들이 들어온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님, 바울을 통해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거룩한 교회임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듯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또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자로서 봉사하는 그곳에 나의 힘과 노력과 재능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주님께 모든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해 주사 구별된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또한 속회원과 인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도 저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